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간에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요한복음 8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목회적 측면에서 성도님들로 교육도 할 겸 성경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님들하고 어떤 사이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게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성경은 계시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계시가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들. 왜냐하면 성경이 계시의 책인데 골프 책을 계속 읽으면 골프가 원활해질 거 아니에요. 성경이 계시의 책이면 성경 계속 읽으면 계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많은 곳에서 이런저런 제 입장에서는 신비적인 운동하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도 너무 많고, 신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면서 개인적인 체험과 주관적인 경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뜨겁고 열정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신앙생활이 장기화가 되어지면 결국은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을 많이 받고, 성경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계시했다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따지고 보면은 계시는 끝났어요. 계시는. 지금도 계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정리가 필요해요. 사탄의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있는 백성한테 사탄의 존재가, 활동이 끝났다고요. 똑같은 측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고스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화면에도 뜰 건데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구나.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계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성경 전체 구약 신약 66권에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그 본체, 계시하신 그 내용이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고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하신 계시의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 이외에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대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했구나. 그 성경이 뭐냐?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이 BC 몇 세기경일까요? 한 2세기경, 3세기경 그 즈음에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미 정경이 됐어요. 정경. 유태인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구약 성경은 같습니다. 총량이 같아요. 총량이. 본문이 같아요. 본문이. 권수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본문이 같다고요. 그 성경을 보고서 신약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 보면은 이 성경이 뭘 말합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 성경 연구하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증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뭘까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이 얘기는 설교예요.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그 하반절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한대요.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설교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고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으로 연합해서 함께 의논하시고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가 있었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세례를 받고 난 장면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단독으로 독불장군처럼 독립군처럼 혼자 행한 것이 아니고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된 책입니다.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계시, 영감, 조명. 세 가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10개 볼신가 그래요. 이게 계시가 무슨 말이냐면 가려져 있던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계시입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육하원칙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뭘 보였냐, 뭘 계시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시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죽거나 더 이상 그리스도가 태어나거나 더 이상 그리스도가 재림 이후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이적이 크고 내 병을 낫게 하고 가정에 있는 문제를 실제 낫게 할 수 있죠. 낫게 하면 그냥 훅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계시는 그런 걸, 계시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이 계시. 영감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영감설이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선지자가 성경을 쓸 때 단독적으로 지성과 인성 자신의 어떤 그 교육 환경과 이런 걸 통해 썼지만 스스로가 그냥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의 감독과 지휘와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주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인성을 사용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기질을 사용해서, 베드로의 문체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각각 나름대로의 기질과 성정을 가지고 다른 자신의 것을 전인적인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우시고 삐뚤어 가지 않도록 감독하셨다는 이 의미가 영감이에요. 영감.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를 주관하시고 감독하시는 거예요. 영감이에요. 영감설 우리가 말할 때 성경 무호설,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설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완전하게 글자 하나하나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영감설, 계시 말씀드렸고 영감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뭐냐면 조명이에요.
조명은 뭐냐면 계시 내용을 주자들을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이 영감하셔서 영감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이걸 내용을 쓰게 했어요. 이 내용들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조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볼 때 타락한 죄성 가지고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조명이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어두울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명을 딱 켜니까 딱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다가 영감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무엇이 계시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미 천몇 년 전에, 아니 BC 천몇 년 전에 썼던 그 책들, 그 당시에 어떤 장르, 그 당시에 어떤 문화, 그 당시에 말했던 어떤 정서 우리가 공감도 못하는데 그 책을 써서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얘기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계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명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반짝 반짝 보이는, 그동안 안 보였어. 그동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었고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명이에요. 계시, 영감, 조명,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요약하면 뭐냐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내용에 관한 것이고, 계시는, 영감은 그 내용에 전달되는 방법이에요. 내가 막 임의를 쓴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글을 써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에게 순간순간 조명해 주시고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 내용을 쭉 써나가는 거죠. 조명은 이것이 왜 전달됐는지를, 왜 전달된지 이유를 알게 한 거예요. 이유를.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게 이 내용이구나. 이게 조명입니다. 조명과 계시를 잘못 혼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신천지가 계시란 말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말을 말하냐면 비유풀이 이런 걸 해가지고 이만희가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름대로 비유풀이를 많이 해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뭐냐면, 계시는 내용에 관한 거, 내용에 관한 거. 계시 자체는 그리스도가 계시된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내용 중심으로 쓰여졌냐?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게 계시의 내용이에요. 더 이상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시킬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있다라면 어떤 게 성립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실은 완성하지 못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는 그 얘기는 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와 영감과 조명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고 찬양 한 곡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통독을 하면서 가슴에 쿵쿵 와닿고 하나님 믿는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계속 조명돼서 그래요. 조명. 이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읽어나갈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누군지 만나봤습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믿겨지는 거야.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듣고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이건 구라야, 예를 들면 이거 뻥이야 라고 해서 그냥 아예 제껴놓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못 본 요한이라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그 글 쓴 내용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글을 쓸 때, 신약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하심으로 그의 쓰는 작업 과정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쓰는 과정들을 지켜주셔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각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도하는 가운데 성도를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 전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말씀을 깨닫게 하신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사람을 딱 잡아주시는 거야. 그 가운데 성경을 써나간 거죠.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 수 있는 힘과 자세와 의지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계시된 이 성경을, 또 하나님의 주도와 주권과 감동케 하신 영광 가운데 이 성경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설교자가 말씀을 전달하고, 설교자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형편에 맞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픽픽 웃게 돼요. 그리고 짜증스럽고 듣기가 싫어요. 듣기가 싫고, 그리고 그 코에서 뜨거운 바람 나오고 막 그냥 한숨이 이렇게 예배 내내 나오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문제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감사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깝게 믿고 마주돼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죠? 성령 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냐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많은 만남, 예를 들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그렇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 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저분이 메시아인 것이 성경 알았던 세례 요한에게는 그 메시아인 것이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 부모들이 딸과 아들들은 들볶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우니까 들볶죠. 우리 예전에 기억 안 납니까? 남편 믿게 하려고 어느 목사님의 테이프를 막 크게 틀어놓고, 막 계속 틀어놓고, 막 뭐라고 말하면 더 크게 틀어놓고. 지혜가 없는 거죠. 왜냐면 믿을 것도 안 믿죠. 그러면은 조금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 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할 만큼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펑 튀죠. 튀면은 3년 걸리고 5년 걸리는 거예요. 그 고생은 뭐 감당이 해도 어떡합니까? 몰랐던 걸.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모세가 말한 그 이가 저기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장 후반절에 그 만남을 통해 제자들이 세워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다나엘하고 예수님하고 조금 말하는 장면, 내가 너 아까 봤다, 나무 아래 있는 거 미리 봤다, 이 정도 대화예요. 이 정도 대화인데, 그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설득시킨 게 아니에요. 자신이 누군지를 막 이렇게 시시비를 가리면서 내가 누군지를 막 증명하고 설명하고 막 이렇게 증거물 대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만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탁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런 찰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해 가야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지 이게?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의 설교를 항상 해요. 근데 여러분이 듣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해서 1, 2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는 결국은 계속 의지해야 돼.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적으로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제가 제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계속 성경 알아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최목사 많이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계속 1장 7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7절. 오늘 화면에 안 뜰 건데요.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20장 31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전체 내용을 쓰는 거예요. 7절, 1장 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를 믿게 하려고 사역하고 있던 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이 조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계시하신 게 아니야. 계시는 성경, 계시는 내용의 내용. 영감은 방법이에요. 조명은 이유의 이유.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why.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거 무슨 말씀이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계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조명. 그런 의미에서 흔한 말로 계시란 말을 쓰긴 쓰지만 조명이라는 말이 훨씬 더 타당하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2장을 좀 앞으로 좀 보게 될 건데요. 계속 성령 하나님의 크게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절과 절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는 장면이 보여요. 그러면서 계속 사건이 진전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전 2장 10절.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세 번째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봅니다. 첫 번째 뭘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경, 설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결과물이다. 사도와 선자들을 감동해서 쓴 책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전 2장 10절입니다. 고전 2장 10절 말씀 화면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잠깐만요. 맞죠? 네, 맞습니다.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수건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말을 합니다. 수건. 이 수건이 거쳐져야 뭐가 보이는데 이 거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와 전적 무지와 전적 무능입니다. 칼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계속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계시물을 하나님에선 성령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시물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이런 기능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왜 받습니까? 각자 읽으면 되지. 생각 잘 해보세요. 왜 초대교회 때 예배가 있었을까요? 각자 성경을 보고 읽으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피커 삼아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그 얘기는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의미가 있는 얘기죠. 2장 11절, 고전 2장 11절 말씀 읽으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예배 때 주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예배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고전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대요. 이 말씀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의미를 누가 알게 하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도미노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가 깨달아지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깨달아졌다고 출애굽기가 보입니까?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를 해요. 여기 가도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오늘 점심을 도우냐고 같이 먹었는데 나가서요. 거기 앉아있어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선 오늘 말씀 전할 거 묵상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저는 특별한 교회로 보이는데 예배가 많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가 막 한 번 딱 이렇게 두 번 딱 이렇게. 여러분 그 생각도 들어요. 야, 대형교 목사님들은 설교를 주일날 한 두 번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두 번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다 맡기니까 이렇게. 물론 맡기는 것도 견습을 하고 있는 인턴십을 하고 있는 교육자들한테는 큰 기회예요. 큰 기회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을 산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잃을 수 있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할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겠다. 계속 앉아서 꿍꿍대고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보고 또 독서를 해도 계속 거기 생각에 매여 있고 여길 가도 그거 생각 가지고 있고 또 막상 오늘 프린트를 못 고쳐갖고 프린트를 했는데 검은이 그거 없다는 걸 깜빡했어요. 글자 한 개도 안 나왔어. 그리고 다시 다 파란 걸로 또 바꿔서 또 프린트하고 좀 다 글자가 파래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준비해놓고도 야, 딱 안 나오니까 덜컹하는 것도 이제 막 또 호들갑을 떨었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순간순간 마음 뺏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로 살아가면서 아빠로 살아가면서 마음 뺏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음 뺏길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죠? 감정 컨디션만 쭉 안 좋아도 제가 예전에 직장에 있을 때 어떤 날 회의를 안 하게요? 회의를 오전에 하는데 회의를 어떤 날 안 하게요? 비 오는 날 안 돼요. 그날 회의하면 누군가 싸워요. 신기하죠? 비가 오면 술꾼들은 어떻게 해요? 다 쓰러지는 날이에요. 왜? 다 전집을 가야 되고 마셔! 왕신 뒷골모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가 오면은 회의했다간 누군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거는요 전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컨트롤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를 인식하지 않고 그를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가운데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못 느껴요. 못 느끼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영식아 답은 이거다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잘 모르겠어.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탁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말까 그래. 그냥 뒀는데 하나님께 인도하시겠죠. 뒀는데 어느 순간에 그때 해결 안 한 것이 천만 다행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자녀를 가까이 두고 있지 않다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간구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전적
타락했고 무능하기 때문에.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래요. 토탈.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원래 영광된 존재인데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어떤 존재냐? 사망의 큰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는 보통 개혁주의라고 말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전적 타락이에요. 사람이 토탈로 타락되어 있다. 원래 이 이야기는 뭐랄까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전적 타락이지, 그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이야기,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구원받는 측면에서의 무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지만 착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전 많이 봤어요. 전 교직원 사회에서 많이 봤어요. 왜냐면 거기가 교회 같아. 교회가 직장 같고 거기가 교회 같아요. 물론 가끔가다 진상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사회는 되게 가정적이고, 저렇게 아빠로서 역할 잘할 수가 있나? 아침에 오면서 종로 파고다 같은 곳에 영어 학원을 들렀다 와요, 직원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고 와요. 그러니까 왜 통상 말하는 그 엘리트들 삶에 사는 삶이 다른 거. 저는 막 그냥 늦어가지고 막 역순동부터 수역부터 시작해서 막 타고 나가서 막 진촌까지 막 148번, 아니 148번이래요. 뭐 옛날에 DMC역에서 막 갈아타가지고 막 그냥 2호선을 한 20일 반을 탔는데요. 그러고 뛰어 올라가는데 벌써 다 앉아가지고 차 한 잔 다 마시고 있는 거죠. 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늘 쫓기는 거. 더 그 사람들보다 삶의 어떤 규모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일을 해도 저 인간들은 안 틀리는데 나만 틀리는 것 같은 거 자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움츠려지고, 또 술이나 먹습니까? 술도 안 먹으니까 함께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 진급에 대한 많은 정보들,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렇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거죠, 이제. 근데 그걸 그 당시 막 되게 미쳤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하고 이제 그게 염두에 안 둬서 그렇죠. 그 염두하고 있던 한 직원이 우리 제 파티션 뒤에 있던 여선생님이요. 자살했어요. 그 한양대 그 뚝섬 건너가는 게 무슨 다리야, 그게. 무슨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투신을 했어요, 이렇게. 바닥에 돌바닥이에요. 모래 떨어졌으면 살겠는데 돌바닥이고 물이 자작하게 흐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물은 거죠. 어디 가셨어? 물으니까 어느 근로학생이 말하는 거죠. 선생님 아침에 내려가시던데요? 어딜 갔지? 그 어학원 쪽 내려가면 그 뒷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바나나 우유 반 먹다 나간 거예요. 도시락도 따뜻하고. 어디 갔지? 그 점심 때 전화가 온 거예요. 다 나갔는데 제가 그때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하에서 사완회가 뛰어온 거죠. 선생님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뭐 누구 분이 투신을 냈대요. 제가 병원 막 뛰어갔잖아요. 뛰어가서 응급실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치워놨어요.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그래서 학교 직원이라고 말을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귀에다 막 복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나이키 매니아고요. 벽면에 나이키 신발이 쫙 이렇게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셨고, 금요일 날 스노보드 타러 갔다가 월요일 날 나와서 출근하는 아주 활발한. 그런데 투신 자살한 거예요. 왜? 이 상황에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왜냐면 그런 상황에서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순간순간 죽을 일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자식들이 멀리 가 있으면 걱정도 해야 되겠지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도우심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 어디 가고 엄마가 그걸 잡기 시작하면요,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또 죽고, 가만히 있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전적 타락과 무능한 인간. 첫 번째 뭐냐면 영적인 무능력이에요.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인간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사람은 허물과 죄로 전적인 타락, 사람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신생아이가 뭐 신학에 난제긴 합니다만은 얘가 죽었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지만 따져보는 거예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게 참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서적으로는 참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럼 원죄를 인정한다면 지옥 가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동의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길을 선택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렇죠? 의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른다니까. 몰라요. 화곡일동에 그냥 중앙시장, 재래시장 그 시장동 골목에 2층에 빼곡히 이렇게 아주 겉에서 보면 그냥 막 그 에어컨 줄이 다 벗겨져 가지고 허름한 이 교회에서 아무리 구원의 복음이 증거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런 걸 증거한다는 거를? 그렇지 않을 거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건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이걸 달래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닌다고 그게 해결되냐고, 그게. 어느 순간에 몸에 질병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막 오만 때만 막 그냥 그 뭡니까? 무슨 병이죠, 그거? 돌아다니는 거? 역마살 낀 사람들이 역마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 막 그냥 막 그 뭡니까? 대변 마려운 강아지처럼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언제 한번 크게 쓰러지겠다. 그 말은 할 수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요,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거요.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걸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져보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무능력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여러분, 눈이 떠야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눈이 가려졌다고. 예?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져보십시오. 이 옆구리 만지면 담벼락 간다라고 말을 편할 것이고, 그렇죠? 코를 만지면 움직이니까 이 다리야, 이게 뭐야? 다리가 허공에 떠 있네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다리 만지면 기둥 같잖아요, 기둥. 꼬리 만지고서 꼬리만 만진 걸 가지고서 이거를 그 맹인이 코끼리 모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0.0001%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의지와 지성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한 로켓을 발사해서 달나라까지 보낸다 하더라도 그 이성과 그 의지를, 지성을 가지고 죄로 오염돼서 지성 자체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고. 왜곡이 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법에 대해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박사학위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보는 시각이 약간 왜곡되어 있으면요, 그 내용을 바로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와 지성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행위가 악할 수밖에 없고 계속 어두운 거예요. 어두우니 빛으로 올 수 없죠. 그렇죠? 빛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화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예를 들면 제가 다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경험상은 무당이에요. 그렇게 기분 나빠요. 경험상은 무당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또 왕년에 그걸 다녀본 경험이 있는 거야, 보니까. 어떤 말까지 하냐? 뭐하러 서양 귀신을 믿냐? 동양 귀신을 믿지. 예수님을 귀신으로 취급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나쁜 짓을 한다가 아니라 선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고 윤리적으로 정말 친절한 사람이고
섬김도 잘할 줄 알고 도덕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결국은 그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고는 성경에 없습니다. 막 정한수 떠놓고 자식으로 해서 비는 거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런 우리가 열심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는 성경의 내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이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삶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드렸죠? 툭 하면 제가 죽겠다고 말했다고. 이제 따져보니까 어려서부터 학습된 거예요. 뭐 지금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환경이. 그 말이 떨쳐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말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편안해졌어요. 왜냐면은 걱정할 게 많죠. 자식도 어떻게 살 것이고 그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본 인생 이제 지금 까딱까딱 하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시는데 막 야, 통장 비밀번호 0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순간 죽고서 문 열고 탁 나가면 다른 세상이라고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런 오만때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의지로 이해를 다 시켜도, 논리적으로 굴복을 시켜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를 살리거나 도우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받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요한복음 보다가 성경 전체를 다 보게 되는 결과가 됐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너희가 믿어. 너희가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자체를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아,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누가 알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1장 18, 19절 화면이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구원격을 만드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심을 받게 됐고 아멘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다는 얘기는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시간 난다고 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수요일 날 예배당에서 혹은 방송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적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 가운데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은 구원임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시는 거예요. 결론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성령의 조명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령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구속하신 성령님 이렇게 말한다고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자 하나님 말한다고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 물론 전체 대표적인 말은 그냥 하나님 감사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성령의 조명이 뭐라고요? 불을 반짝여주는 거야. 속에서 통찰, 갑자기 번쩍 이해가 가는 거예요. 혹은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설득하고 남을 이해시키고 굴복시킬 수 없지만 내가 참 말을 하면서 나도 막 버벅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 복음의 신비예요. 남한테 설득시킬 만큼 내가 없지만 나는 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를 내가 이해시킬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도우심.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제가 엄마 어렸을 때 힘들었다가 쭉 말을 했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한번.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아빠 그런 아빠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맨날 죽는다고 그러셔놓고 맨날 죽는다고 그러셔놓고 돌아가시면 편드는 것도 아니고 아, 너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거 내가 봤던 게 있는데 이거 녹음해 놓을 걸. 우리 ISJ, ESJ 잘하는 거 있잖아요. 회의할 때 녹음하잖아요. 녹음하고 이제 근거나 그런 거 이제 다 적어 놓거든요. 그렇게 해놓을 거를 그때 그게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너무 나만 억울한 거야. 내가 뭐 헛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헤맸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어느 순간에 명쾌해지는 거예요. 아주 상이 뭐가 막 혼란스러운데 이게 명료해지고 난시 경험해 보신 난시? 난시 분들은 다리 몇 개예요? 뭐 달래 컨센트 어떤 날은 7개도 보이고 다리 한 개는 안 보여 이게 다리 한 개로. 도수 잘만 안경 쓰면 보일까? 눈을 딱 수술하고서요. 딱 봤는데 다리 한 개더라고. 야, 난 그동안 다리를 여러 개 봤었는데 다리 딱 한 개였구나. 다리의 그 음영, 바닥과 그 시커먼 부분도 보이고 밝은 부분도 보이고 막 다 보이는 거야. 미국에 한 번 갔었는데 그 슈퍼문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거 이렇게. 필라델피아인가 버지니아인가 가고 있었는데 저쪽에 다리 딱 걸렸는데 슈퍼문이야. 다리가 엄청 컸어요. 그때 그것도 내가 2개로 보였었거든. 3개로 보이고. 눈수술 딱 하고서 안양청거리니까요. 야, 다른 거야. 야, 이렇구나. 그런 것좀 신앙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요. 헷갈렸던 많은 것들이 명료하게 초점이 딱 맞는 거예요. 그 느낌. 그렇죠? 그 얼마나 감사하고 통쾌하고 명쾌하고 얼마나 시원한지.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냐. 아까 봤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예수 믿는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 천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이. 그렇죠?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조명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 다 명쾌하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화면이 없을 건데요. 한번 이 말씀 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있습니까? 네, 13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를 또 붙잡고서 계속 주님께서 무슨 뭐 주님의 오심 휴거 이런 거 말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시고 성자 하나님의 가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지만 주도적으로 가신 다음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따져보면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만 하게 하는 정도 의미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은 예수 믿고 생겨진 그 응답보다도 성경 자체를 먼저 명료하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먼저 파악되면 좋겠어요. 이거 희끄무하게 보고서 그냥 내게 어떤 삶에 큰 이익 오는 것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무슨 그 다이소 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홈마트 사장이 아니라고요. 그분 만나면 온갖 것이 다 주어질 것처럼 믿는 믿음은요 그거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 예수 믿고 편해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준다는 말이 있죠. 이 의미는 현실적인 문제가 사라진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되게 세속적으로. 번영신앙이 갖고 있는 경향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올 문제도 안 오고 또 IQ 떨어진 아이들이 그 레벨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고 더 크게 살 것처럼 생각하고 왜 사람들이요 능력에 다 차이가 있잖아요. 능력에. 그 능력에 맞게 일단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똑같이 맞춰서 살려면요 애가 살겠습니까? 애도 죽고 다 죽죠 이게. 성령의 조명과 역사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한다는 말이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강해 설교는 영국이거든요. 그리스나는 미국 쪽이고 이제 아무리 거기서 석박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펙의 역사하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그분이 도우셔서 삶이 여러분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지 모르게 자꾸 한숨 쉬던 사람이 편안해지고 늘 찌푸려가지고 이렇게 11자로 주름 갖는 사람들이 주름이 펴지고 태생부터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큰 스트레스와 몸이 자꾸 데미지 입어가지고 건강에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평안 때문에 평강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넘어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좀 평안해지면 좋겠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포독스러워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골스러워지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나도 따져보면 성격이 참 이게 뭐랄까 무감각한 사람이고 그리고 조금 그대로 자랐으면 신경질적인 사람이 됐을 건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물론 어려서 최영식은 재밌던 사람이에요. 재밌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묻혀가지고 40-50년을 살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40-50년, 40년 이상 된 후배들을 만나보니까 아픔이 있어요. 실명한 친구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몸에 굽는 병 있는 분도 있고 또 1년 형하는 형님은 뭐 눈도 그렇고 협착증이 있고 이런 병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뭐 몸도 잘 못 걷는 친구들. 이게요 4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냥 그 성령의 통제받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 성격과 성정과 자세와 기질은 또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 그렇죠? 싸움꾼으로 파이터가 됐을 건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결과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어떻게 깨달아지냐? 성령의 도우심을 깨달아지는데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왜 예배가 있냐? 예배 때 설교 안 하는 교회 봤나요? 대부분 설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을걸요? 뭐 사도신경 안 할 수 있나 없나요? 예배 때? 있어요. 주기도문은요? 교동문은요? 성가대 꼭 가운 입고 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 때 말씀은 있어요. 헌금도 있고요. 이게 왜 말씀 없는 예배는 없을까? 물론 열린 예배 그래서 많이 편하게 만들긴 하지만 말씀을 편하게 전할 뿐이지 말씀 전달하는 형태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말씀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성경 읽기 우리 하고 있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설교, 성경 읽기, 묵상, 기도 이런 것들이 또 찬양이랄지 이런 것들이 은혜 방편과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한평생 경험 안 하는 사람과 예배를 매주 사모하면서 경험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의 모양이 다를 겁니다. 교회 나와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과 전혀 집에서 혼자 독자로 엄마 사랑 받으면서 이 냉장고 다 내 냉장고야.
나랑 타협도 안 하고 자란 그 사람들과 삶의 스타일은 다를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재산을 함께 공동 소유하면서 인도받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어요. 필요한 걸 서로 채워주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요즘 시대에 가능합니까? 죄의 오염으로 어두워지고 가려워진 눈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이 밝아지고 조명됨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 영감, 조명,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계시된 말씀이 영감되는 방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영감으로. 그리고 조명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한 말씀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대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믿음이 명료해지고, 그렇죠? 초점이 깨끗해지고 성령의 도우심 받는 가운데 인도받기 부탁을 드리고, 또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중요하지만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온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걸 두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또한 우리에게 향한 언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조명됨으로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 두세 명이 계속 못하고 있어. 이걸 연락을 드려 말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편안하게 말씀을 일어나시면 딱 읽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보이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신앙의 선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에도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했던 것처럼,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향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닫겠던 그 비밀들이 우리가도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